오늘은 로마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죠. 로마서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법 아는 자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사도 바울의 권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결혼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남편은 집안의 가장으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아비의 말씀은 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했고 남편에게 매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입장에 있게 되었고 평등한 동반자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좋아서 평등하다는 것이지 사실은 전세가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습니다. 역전되었습니다. 실상은 남편들이 아내 눈치 보며 사는 세대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가장이 남편이 집에서의 서열이 강아지 다음으로 밀렸습니다. 제가 요즘 세태를 지적하는 재밌는 글들을 읽고 웃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자 어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씀 아시죠?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말 안 한답니다. 지성이면 감처라고 말한답니다. 정성을 다해서 아내를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동시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 처라고 하는 말이 예전에 조선시대에서는요, 평범한 가정이거나 아니면 신분이 낮은 가정에서의 아내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처라고 불렀고, 신분이 높은 집안에서의 아내는 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지성이면 감처라는 말은 아내의 신분의 고하와 상관없이 아내라고 하는 위치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그저 평범한 가정의 아내나 신분이 낮은 집안의 아내도 남편의 역할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아내를 감동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천하태평이란 말씀 아시죠? 하늘 아래 천하가 다 뭐 하단 얘기예요? 태평하단 말이에요. 그 천하의 니은자를 또 뺐어요. 처하태평이라고 그러는데요. 아내 아래에 있을 때 평화롭다는 얘기예요. 태평하다는 얘기예요. 또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최선을 다한 후에 하늘의 명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대천에서 천을 처로 또 바꾸어서 말해요, 요즘엔. 진인사 대처명. 최선을 다한 후에, 최선을 다해서 아내에게 봉사한 후에 아내의 명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표현처럼 보이지만 세태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자리를 누가 대신하고 있어요, 지금? 예전에 다 지성이면 감천, 천하태평, 진인사 대천명 했는데 거기서 다 뭐만 뺐어요? 니은만 뺐어요. 하늘의 자리를 지금 누가 차지해버렸어요? 모든 아내들이 차지했어요. 그것이 요즘 세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태가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요즘 남편이 가정에서 서열이 뒤로 밀렸을 뿐만 아니라 아내 앞에서 뭐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 앞에서 남편이 죽어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거슬러 사는 가정이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 교회? 이걸 거슬러 사는 가정은 참 대단하신 남편들이에요. 요즘 세태가 이렇게 뒤바뀌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남편에게 매인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요즘 세태, 요즘 세상에 태어나서 요즘 세태를 바라보고 사신다면 이 내용을 좀 바꾸어서 썼을 수도 있겠다. 어떻게 바꿨을까요? 남편에게 매인 아내 대신에 아내에게 매인 남편으로 예증을 바꿔서 설명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는 어땠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뭐 했던 시대예요? 순종하고 살던 시대예요. 남편의 말씀은 법과 같았고 남편의 권위는 하늘과 같았고 남편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했고 남편에게는 권위가 있었고 힘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남편에게 매인 아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예증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 남편에게 매인 아내에 대한 이 예증을 사용해서 주신 그 권면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바꿔서 설명해야 되는데 예전의 사도 바울의 권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됐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의 생각, 예전의 실상으로 우리가 좀 돌아가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보세요. 로마서 7장 1절 3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시작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여기서 가져왔어요.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의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여긴 누가 등장해요? 남편이 등장하고 남편에겐 뭐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그렇죠? 남편의 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남편의 아내는 남편에게 뭐 되어 있다고 말해요? 매여 있다. 근데 남편에게 매여 있을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매여 있단 말은 뭐에게 매여 있단 말이에요? 남편의 법에 매여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증으로 남편과 남편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예증이 정말 지칭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남편과 남편의 법이 뭐예요? 뭘 가르치면서 이 사실을 예증으로 설명합니까? 뭐라고 설명했어요? 내가 뭐 아는 자들에게? 법 아는 자들에게. 저 법은 무슨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그 법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법을 알긴 아는데 불완전하게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족하게 알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법 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크게 잘못된 것이 없어요. 내가 법 좀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어. 그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지금 자세히 설명할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증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율법은 뭐라고 말하냐면 남편이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의 율법은 뭐라고 말해요? 남편의 법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세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뭐예요?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 율법에서 뭐 하게 돼요?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죄 아래 있었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뭐 했다고 가르쳤어요? 죽었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뭐에 대해서도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만 죽은 것이 아니고 뭐에 대해서도 죽었다고요?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란 말과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란 말은 사실은 둘 다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은 반복적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의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한다든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비슷한 말이에요. 반복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신 이유, 돌아가심으로 이루어낸 이 일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정당한 방법으로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말할 수 있어요?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자신의 죄는 아니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할 때 우리의 죄는 무슨 죄예요? 그 죄는 율법을 범한 죄예요. 율법을 범한 죄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면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무엇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율법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율법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죄로부터 구속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동시에 무슨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율법의 진노와 율법의 요구로부터 우리를 뭐 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단 말은 율법의 요구로부터 우리를 뭐 했단 얘기예요? 구원해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우리가 죄 졌으니까 뭐 하란 얘기예요? 죽으란 얘기예요. 그 율법의 요구를 들으심으로 율법 때문에 뭐 하신 거예요?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돌아가심은 율법의 요구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고 율법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그렇게 로마서가 지난 6장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율법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순종의 종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었고 율법의 종이었던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고 순종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뭘로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하냐면 한 예증을 들어서 로마서 7장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증이 뭐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예증이에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셨겠지만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면 서약을 합니다.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여러분 다 서약하고 결혼하셨죠? 그 서약의 문구는 조금씩 다 다를지라도 내용은 동일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상대를 위해서 신의를 지키고 정절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이 결혼할 때 맺은 서약이에요. 그런데 그 서약을 맺고 나면 서로는 뭐하게 무슨 관계가 됩니까? 서로는 서로에게 구속되는 관계가 돼요. 매이는 것이 돼요. 그렇게 서약하고 결혼하고 나면 남편은 아내에게 매입니까? 신의를 지켜야 합니까? 정절을 지켜야 합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매입니까? 아내도 남편을 향해서 신의를 지키고 정절을 지켜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뭐 하는 거예요? 매이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구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 서약을 깨고 싶은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 서약을 무효로 하고 싶다고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 관계를 후회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 요즘 그런 것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변에도. 예전엔 뉴스나 보고 그런 일들 접했는데 요즘은 뭐 주변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이혼한 가정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졌어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언약을 깨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세상 법은 그 언약을 깨는데 둘이 합의하면 뭐 해요? 둘이 합의해서 언약 맺은 거니까 둘이 합의해서 다시 언약 깨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합의해서 언약 깨라 그래요? 언약을 깨는 일은 성경은 인정하지 않아요. 두 가지 경우만 인정해요. 음행을 했든지 아니면 뭐 하든지 죽었든지. 그래서 성경은 아까 뭐라고 말하냐면 남편이 살아있는데 언약으로 우리가 맺어졌는데, 관계가 맺어졌는데 언약을 깨고 싶어요. 이 율법을 보세요. 율법에게 우리가 아내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내가 돼서 언약을 맺고 율법에게 매이고 나서 살다 보니까 율법이 아침부터 밤까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한두 번이지 계속 들으면, 아침부터 밤까지 들으면 어떨까요? 그 언약을 깨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언약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언약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 남편은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언약을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남편의 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러면 여러분, 그 남편 밑에서 아내로 살고 싶습니까? 우리를 이것저것 아주 그냥 세심히 살피면서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것도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너 왜 그런 말 했어? 매일 그런다면 얼마나 피곤할까요? 내 말 안 들어? 죽어야 돼.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래 참 피곤하고 무서워요. 무엇 때문에요? 남편의 존재 때문에. 그 남편을 뭐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율법에 대한 인식, 율법에 대한 여러분의 감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율법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해요? 맨날 이거 하라고 그러고 저거 하지 말라고 말해요, 안 해요? 너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어? 그러면 넌 심판받아야 돼. 내가 너를 처벌할 거야. 너는 죽어야 돼. 계속해서 그런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불안해서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남편에게 우리가 지금 뭐 들어있는 거예요? 시집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불안하게 살고 있어요. 기쁨도 없고 평화도 없어요. 불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처한 형편이 어떤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쭉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서 그런 남편이라면 여러분 그 남편의 영향력에서 여러분 헤어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남편의 지긋지긋한 소리를 그만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편의 공포로부터 불안 떨지 않고 평화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서 남편이 있는데 다른 데로 시집 가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 우리가 뭐 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지만 남편 생전엔 다른 남자에게 가면 뭐가 돼요? 음녀가 돼요. 저런 방법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뭐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편 죽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 남편 죽이고 감옥 가서 무기징역을 받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이 죽어야만 해결될 문제예요. 우리가 처한 문제는. 남편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런 남편은 죽어야 합니까? 살아있어야 합니까? 내가 그냥 다 하면 사회가, 온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할 거 아니에요. 음녀라고.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다른 데로 시집가도 돼야 안 돼요? 다른 데로 시집가도 돼요. 방법은 둘밖에 없어요. 이 법에서부터 내가 해방되는 방법은 남편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밖에 없어요, 방법이. 사도 바울이 이 문제의 해결을 제시하는데 뭐가 죽어야 한다고 가르쳐요? 남편이 죽어야 한다고 가르쳐요. 이쯤 되면 이제는 남편이 죽어서 없어지고 내가 자유롭게 됐다고 하는 말씀까지만 딱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이제 율법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율법이 나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이제는 뭐 해도 된다고요? 율법과 무관하게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도 내가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하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잘못한다고 해서 죽인다고 협박하는 남편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며 살면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이 복음을 잘못 들으면, 율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복음을 잘못 들으면 우리의 신앙이 크게 잘못되고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 구원이 허지로 돌아갈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서두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1장 7장 1절에서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하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은 뭐냐면 법 좀 안다고 말하는 너희에게 내가 다시 말한다, 그거예요. 법을 잘 알았다는 얘기예요? 잘못 알았다는 얘기예요? 잘못 알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법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뭐 했다고 믿어요,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어서 내 멋대로 살지, 이렇게 말한다면 법 잘 안 사람이에요, 잘못한 사람이에요? 잘못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명을 결혼이라고 하는 예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아까 이 얘기로 돌아가서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아내가 이제 자유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자유하게 됐어요. 다른 남편에게 시집 가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아무도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법이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지적할 수 없어요. 물론 3번, 4번 가면 조금 욕먹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또 어떤 분은 공개적으로 내가 아내가 죽었는데 최소한 아내에 대한 그 예의로 1년은 지난 후에 하겠습니다 했는데 한 달 만에 갔어요. 그런 경우엔 법은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은 정죄할 수 없어요. 3번, 4번 가도 정죄. 물론 욕은 좀 먹어요. 욕 먹긴다기보다도 좀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더라고요. 네. 그러나 합법적이에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그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죄할 수 없어요. 그는 적법하게 법 아래서 몇 번이고 장가가고 시집갈 수 있어요. 상대가 죽으면. 그건 자유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로, 남편이 하나님의 법이고 우리는 신부로서 남편과 뭐 했어요?
결혼 관계가 맺어진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법 아래서 우리가 살았습니까? 법 아래서 살았어요. 뭘 느끼며 살았어요? 죄책감을 느끼며 살았어요. 평화는 누리지 못했어요. 그렇게 지금껏 살아왔어요. 율법에 매여서 살아왔어요. 끊임없이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법에 매여서 살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발 남편이 죽고 우리가 뭐 했으면 좋겠어요?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남편은 죽지 않아요.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안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안 없어진. 남편은 죽는 남편이에요? 안 죽는 남편이에요? 안 죽는 남편이에요. 또 로마서 7장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7장 10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그랬어요. 율법의 본래 주어진 목적과 율법의 성격은 본래는 뭐였어요?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 목적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하지요. 또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합니까? 의롭습니까? 선합니까? 그러면 없애서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만약에 저거 없으면 온 우주와 이 세상이 무법천지가 돼요. 우리는 다 무법한 자가 돼요. 뭘 해도 잘못이 없어지니까. 근데 율법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고, 율법의 성격은 본래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말해요. 또 하나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율법은 뭐하다고 알아요? 신령한 것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로마서는 7장은 지금 결혼관계를 예증으로 들어서 율법을 설명하면서 율법 자체는 어떻다고 가르쳐요?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에요. 의로운 것이에요. 신령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 율법은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죽어라 해도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율법으로부터, 그 율법의 매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무슨 방법밖에 없어요? 율법은 안 죽으니까. 율법은 안 죽으니까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율법은 안 죽으니까 내가 죽어야 살아요. 그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자유하게 된다고 말했는데 조금 다르죠? 지금 상황을 보니까.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자유하게 된다고 그러면 남편인 율법이 죽어야 되는데 율법에 계속되어지는 설명을 보니까 율법은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하게 되는 것은 둘 중에 어느 한 편이 죽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관계, 매였던 관계에서 해방되려면 어느 한쪽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남편이 죽어야 한다 꼭 그렇게 말했다기보다는 어느 한 편이 죽어야 그 관계에서, 그 매임에서 자유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에 요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보세요.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 있을 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 없으면 율법이 죽은 겁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 없으면 율법의 기능이 없잖아요. 율법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렇죠? 율법의 요구가 너는 이런 일을 했으면 죽어야 돼. 그 요구가 100% 이루어졌다면, 충족되었다면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정죄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주 아주 집중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편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성경의 요점은 죽어야 된다. 어느 한쪽이 죽어야 된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으면 율법은 그 기능을 상실한 것이에요. 그렇죠? 율법의 정죄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죽은 거예요. 자, 그렇게 죽었으면 우리는 뭐 하게 된 겁니까, 이제? 율법이 우리를 정죄 못하니까 자유하게 된 것입니까? 율법의 요구가 100% 충족되었으니까 우리는 자유하게 된 것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이 죽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우리가 그 매임에서 놓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아시죠? 율법의 요구가 뭐 했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루셨어요? 언제 이루어졌어요?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을 때 율법이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요구할 수 없게 되니까 율법이 우리에 대해서 사실상 뭐 한 것이냐면 죽은 것이에요.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언제 죽었습니까? 오늘 본문이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을 제가 주보에 인쇄를 했어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뭘 당했다고요? 죽임을 당하였어요. 언제 죽었어요, 우리가? 우리가 언제 죽었다고 말해요? 뭐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의미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그 육신을 십자가에 달으셨을 때 그 몸으로 뭐 한 거예요? 그 몸으로 말미암아. 그때 주님은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충족했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에 대하여 죽으신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 그리고 또 율법도 우리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요구를 다 충족했으니까. 그런 면에서 율법의 정죄는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어지게 됐어요.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어요. 그렇게 되므로 우리는 그 매임으로부터 뭐 했다는 얘기예요? 자유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제는 끝난 거죠.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동안의 예증을 통해서 여기까지만 우리가 배우고 나면 율법을 좀 아는 사람에게 내가 말하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기까지만 보고 율법은 이제 뭐 하다고 말해요. 죽었고 우리와 관계없고 무익하고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뭐 했다고요? 자유하게 되었다. 그러니 어떻게 살자고요? 마음대로 살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간과해서 그래요. 보세요.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뭐 해서? 율법에 매여 있다가 내가 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은데 억압 속에서 해방되고 싶은데 하는 소망을 꿈꾸며 살던 사람이 남편이 죽으면 혼자 되죠. 자유함을 입었지만 혼자 되죠. 그러면 그 상태로 살라고 말합니까? 그 상태로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된 사람은 누구에게 시집가라고 말해요?
여기 가서는 뭐예요, 여기? 가서. 뭘 가란 얘기예요? 시집 가란 얘기예요. 재혼하라 그 말이에요. 남편 죽었으니까. 그런데 누구에게 시집 가란 얘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랬어요? 그러면 남편이 죽어서 남편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었으면 그 상태로 혼자 멋대로 살지 말고 곧바로 뭐 하라고 가르쳐요? 곧바로 뭐 하라고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에게 뭐 하라고요? 시집 가라고 말해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에 억압되어 살던 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신 후에는 그를 사랑하신 새 신랑에게로 뭐 가라고요? 시집 가라. 그리고 새 신랑의 법 아래서 뭐 하라고요? 살라고요.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새 신랑에게, 우리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 우리가 다시 시집가면, 그렇게 해서 살면 우리에게 뭐가 맺힐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은 우리에게 다시 결혼하라고, 예수님께 다시 결혼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도 이렇게 말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뭐하게 하심이라? 살게 하게 하심이라. 저 말씀이 보완하는 의미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 아래서 억압을 받으며 살던 우리에게, 그리고 율법의 저주로 사망을 선고받고 불안하게 살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 율법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심으로 율법을 죽게 하시고 우리를 뭐하게 하셨어요?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는 율법에게 시집가지 말고, 죽었으니까 누구에게 시집가라고요? 너를 위하여 사랑으로 죽은 예수님에게 네가 시집가라. 홀로 살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말했어요. 여기서도 그 말씀을 하셔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홀자 살지 말아. 혼자 자기 자신의 욕구를 따라서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다시 시집가라고 말했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 시집가서 이젠 누굴 위해 살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라고 말할 때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구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이런 말씀 하세요, 안 하세요? 그렇게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스스로 하실 때나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그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맞아요, 틀려요? 언젠가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말씀의 내용이 전부일까요? 성경은 구원이 그것이 전부라고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죄가 용서되었고 미래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것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얻을 구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전부라고 성경은 절대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돌아가신 이유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말씀 제가 드린 두 가지 그 결과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미래의 천국에 들어가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만 오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우리 그것을 믿음으로 천국에 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전에 얼마간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었더니 곧바로 천국 갔습니까? 어디서 살아요?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디예요? 이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지옥같이 살다가 미래의 천국에 갈 것입니까? 여러분 그걸 기대하고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돌아가신 이유는요. 우리 죄를 용서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 분명하지만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면 천국에 언젠가 시간이 도래하면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결과예요.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은 제외됐다고 여러분이 인정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제외됐으면 예수님의 돌아가심은 불완전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셔야 합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고 우리가 언젠가 미래의 천국에 갈 것이에요. 이 구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지금 빠져 있어요, 우리에게. 그 과정은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과정, 그것까지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라고 말할 때 그렇게 이해해야 완전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가 그런 것이에요. 흔히 말하는 그 결과만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까?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여러분이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죽은 후에 언젠가 천국에 가게 될 것인데 그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성경이 가르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제일 임하시면 볼 수 있게 임합니까? 아닙니까? 볼 수 있게 임하잖아요. 모든 자가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데 있습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 말해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해야 됩니까? 누가 왕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해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할 때,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뭐 해야 돼요? 주권을 가질 때예요. 그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때 그것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목적이에요. 시대의 소망에서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역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인간의 마음에 심음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마음에 심기워져서 그것이 뭐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영향을 미치고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뭐 하시는 나라냐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누가 살았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마음에 들면 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또 내 안에 뭐가 살았냐면 나만 산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죄가 살았어요. 내 안에 율법이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에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저것 때문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을 때 저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은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심기워져서 그것이 나를 움직이고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주권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사셔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면 죽고 나서 혼자 살지 말고 예수님에게 뭐 하라고 말했어요? 아까 로마서에 10장에. 예수님에게 다시 시집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다시 시집간 상태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율법이 내 가슴에 있었다면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의 선하신 성품의 사본이 율법인데 사본만을 바라보고 그것에 얽매여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것보다 상위에 계시는 누구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삽니다. 구원은 그래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내가 주인이었고 죄가 주인이었고 율법이 주인이었던 내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통치가 시작될 때 우리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주인이 바뀌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자리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살 때 그것이 뭐예요?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죄와 율법의 저주 아래서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과거에는 율법을 바라보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상황이 될 때, 그런 현실이 될 때 우리 안에서 구원이 시작되고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께 시집간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이고 방법이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생애의 전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애의 전 방향이 자로부터 예수님께로 바뀌어야 합니다. 가장 뜨거운 애정과 삶의 크고 작은 때로는 아주 사소한 일들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내 자아를 위해서 살았다면 그런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께 바쳐져야 합니다. 5절을 보세요.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뭘 맺게 했어요? 열매를 맺게 했어요. 율법의 아내로 살 때는 저랬어요. 그러나 7장 4절로 한 절 올라가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시집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 열매가 뭐예요? 그리스도께 시집가서 얻어진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그 7장 6절도 그렇게 설명하죠. 7장 6절까지 오늘 본문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뭘로 섬기라고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정말 구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생애에, 우리의 생각에 깊이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이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예수님께 시집가서 살아야 하는 방법이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영생이에요. 그것을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어떻게 가르쳐주냐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어떻게 맺혀질까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시집가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어떻게 맺혀질까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심기워져서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우리가 정결해집니까? 정결해지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향을 미치고 통치해요. 그러면 순종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정결해지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이 우리 안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그것에 순종할 때 그것이 뭐냐면 그걸 다시 말하면 정결과 헌신이 정결과 충성이 정결과 순종이 하나님을 위하여 맺혀지는 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열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은 언젠가 미구의 재림을 기다리며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함만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단순한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간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에 복권이 되면 내가 뭐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늘에 간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왔는가 궁금해요, 안 해요? 그거 살펴보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인식과 의식이 있다면, 그런 인식이 있다면 그거 궁금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우리 조 집사님 유진이가 하늘에 왔을까 궁금해요, 안 해요? 할 거예요. 또 내가 교회 다닐 때도 참 지질이 보기 싫었는데 그 사람은 하늘에 안 왔겠지 하고 살펴볼까요, 안 할까요?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하늘에 가는데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인데 너희를 위해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인데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가서 뭘 지으시겠다고 그랬어요? 맨션을 지으시겠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으실 맨션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질까 하는 궁금함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 가서 그것 먼저 보고 싶지 않으세요? 노아를 만나보고 싶진 않으세요? 아브라함을 만나보고 싶고 모세를 만나보고 싶고 친히 그로부터 그때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제일 먼저 있어야 하는 마음이 뭘까요? 내가 하늘에 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신 예수님께 꼭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늘에 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돼요.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내가 살아있는 내 자아의 모습대로 그냥 산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가서 맨션 보고 싶으실 거예요. 예. 여러분의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먼저 보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현실에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천국을 살고 있다면 하늘에 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설령 우리가 하늘에 간다 해도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율법에 매여서 시집가서 죽을 고생을 하며 결국에 죽어야 할 운명으로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시고 율법을 죽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후에 누구에게 시집가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 시집가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 시집가서 이제는 과거의 죄를 위해 살고 율법 아래서 살고 나 중심으로 살았다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해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해요.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4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고 율법에 대해서 가르쳤던 사도 바울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시집가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땅에서 누구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해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뭐 하시리라고요? 이루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약속도 우리에게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롭게 맞이한 신랑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에게 헌신하고 그분의 사랑에 보답하며 그분의 주시는 은혜와 그분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능력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경험 가운데 있다가 주님이 땅에 오실 때, 그들을 구원하러 오실 때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